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놀랍습니다. 감탄하면서 우리 인상을 놀랍습니다. 근데 뭐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모두가 아름답고 여러분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의 솜씨로 보면 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지 감사가 더 깊고 더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성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데 오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감사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서방교회 표어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 우리 서로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이제 나누며 시작을 했죠. 기쁨은 어디를 아름답게 합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합니다. 관용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또 감사는 어디를 아름답게 합니까? 일상을 아름답게 해요. 감사가 있으면 일상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아름다움이란 언어 자체, 단어 자체가 정말 기쁨이죠. 행복이죠. 또 격려가 됩니다. 아름답다고 서로 놀랍다고 격려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에게 지난번에 어느 분이 아가씨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들 얼굴이 펴지는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설렙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아름답다, 멋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나이 드신 성도님이 그날따라 정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래 정성 들여서 옷도 예쁘게 입고 거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니까 나를 처녀로 불러주는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는데 또 같이 가 처녀 그러길래 뒤를 돌아봤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더래요. 또 그냥 길을 가는데 또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 골목에서 어느 생선 장사 아줌마가 생선을 이고 나오는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이 뭘로 들린 거예요? 가치가 처녀라고 이렇게 귀에는 들리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유머예요. 옛날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아름답고 젊어지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는 유머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함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뭘 가꿔야 됩니까?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내면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격을 얘기해요. 우리 성품, 영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과에서 늘 거울을 봐요. 오늘도 여러분 아마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있다 오셨죠? 솔직하게 여러분 많이 앉았다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게 이 가꾸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를 우리가 신경 쓰고 보듬고 다듬고 고치고 또 치장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치장, 인품의 치장, 영성의 여러분 아름다움을 치장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외모를 꾸미는 시간과 내면을 꾸미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면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라.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인격을, 인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그래서 중심을 가꾸는데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신다면은, 또 여기에 힘을 쓴다면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가꾸는 거예요. 어린 갓난아기는 자체가 그냥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클수록 뭔가를 입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벌거벗고 나가면 추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도 인격도 영혼도 가꿔야 돼요. 성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월이 가는데, 시간이 갔는데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몰라요. 대부분 내가 성품이, 인품이, 영성이 어떤지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얘기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자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면을 가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지 않았는데 아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지체, 세속적인 욕망,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이 뭡니까? 묻혀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낡은 옷을 벗어서 치운다는 거예요. 벗어서 개놓고 다시 우리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장롱을 가서 열어보세요. 옷은 가득한데 입을 것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걸어놓지 말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담아서 오늘 과감히 가서 쓰레기 봉투에다 많이 담으세요. 길거리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가져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분함, 노여움. 우리가 자꾸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영성을 위해서요, 우리 이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우리의 입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말을 보세요 한번.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비방하고 헐뜯고 방해하고 모략하고 쌍스러운 언어, 욕하는 거, 음란한 용어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오면 내 모습이 벌써 추해지는 거예요. 내 얼굴에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떡칠하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의 코드이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 이거 빨리 벗어버려. 이거 치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치우고 죽이고 벗어버려야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우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신 우리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 자신을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가꾸어요.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어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거, 떼어 놓은 거, 이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놀랍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희생의 사랑, 보혈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아름답게 영혼을, 내면을 가꿔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 택함 받은 신부는 자신을 가꿉니다. 그 신랑을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어느 학교나 어느 직장에 여러분 합격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교복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교복 시대가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시내에 나가면 엄청난 학생들이 시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다 구분이 돼요. 왜? 다 교복을 입고, 그때는 교복 외에는 안 입었기 때문에, 사복 입은 오히려 걸리기 하기 때문에 교복을 보면 저기 어느 고등학교, 어느 학교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불쌍히, 저 사람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불쌍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불행의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 8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니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대부분 없어요. 하나만 잘못하면 여러분 쏟아지지 않습니까? 비판과 책망이 쏟아져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온통 온 세상, 온 나라 전체가 막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쉽게 판단, 쉽게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오히려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죽어가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는 자기 옷을 벗겨서 나눠 갖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가진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일을 하지, 안다면 저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돌 던지기보다도, 욕하기보다도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주님이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돌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노로 먼저 대하지 말아야 돼요. 더 깊이 상황을 묵상해 봐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그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장이 아름답습니까? 그 성품, 인품이 아름답습니까? 그럼 자비가 뭡니까?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겸손을 옷 입으래요. 여러분, 겸손은요, 신앙의 최고의 미덕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 얼마나 자기가 무가치한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 이걸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부족합니까? 한없이 부족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뭡니까? 아름다운 옷이란 거예요. 자비가 옷이고, 여기 이 긍휼히 여긴 마음이 옷이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또 우리의 입을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움, 친절함, 온화함인데, 이건 훈련됨을 통해서 온유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극찬을 하셨죠. 지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어요.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위한답시고,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인데 애굽인들을 그냥 막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무명의 이름 없는 그 사람으로 살도록, 양을 치면서 살도록 훈련을 낮추시면서 훈련하십니다. 깨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이 칭찬을 받게 된 것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온유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온유함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40년 동안을, 제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세요.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조금만 문제 생기고 부족하면 뭐라고 합니까?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죽인다고 여러분 막 대적을 하고,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예전 같은 모세였으면 금방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처단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뒤돌아섭니다. 원망하고 대적할 때마다 뒤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그리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보세요. 저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인 거예요. 훈련된 이런 부드러움, 온화함, 이것이 여러분 온유인 거예요. 이 온유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을 옷 입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또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9절 보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보면요, 인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 원망이란 거예요. 여러분을 진단할 수, 인내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금방 내가 불평과 원망이 탁 나오면 그분은 분명히 인내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금방 원망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참으시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고 참으신 거예요. 왜? 저 앞에 있는 부활의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만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옷을, 인격의 옷을, 성품의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연예인들은 전문 코디네이터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코디해 줍니다.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입어요, 이거 입어. 딱 지정해서 그걸 딱 입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다 바꿔줍니다. 구두부터 다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코디네이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입어, 이거 벗어, 이거 입어. 그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정말 우리 영혼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이제 여러분 성도의 성품으로 분류를 해요, 해석을 할 때. 근데 13절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이런 5가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 불평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예배 끝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왜?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어느 분이 쪽지를 올려놓는데요.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느냐?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피차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납의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불평 말하고 나서 용서하지 마세요. 먼저 용서해 주세요. 상처 주고 다 준 다음에 용서하지 말고 그냥 용납하세요. 사람이 그렇지, 실수할 때도 있지, 부족하지, 이런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은 자기를 높이고 빛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고 하는 건데, 빛나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건데 뭐가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외모를 잘 가꿨다고 여러분 우리가 빛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무리 가꿔도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에 꽁하고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면 절대로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란 거예요. 영광은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아무리 여러분 헌신해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추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요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인품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여기에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첨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섞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사랑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을 사랑을 너무 잘 비유했어요. 사랑은 이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되도록 잘 마무리해주는,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지금은 거의 단추를 이렇게 단추로 해요. 단추. 바지를 입어도 단추, 자크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한복들은 거의 끈으로 마무리하죠. 고름으로, 치마에 고름, 또 댄님 이런 걸로 다 마무리를 합니다. 만약에 끈이 안 묶였다, 한복은요. 그래도 이런 옷은 뭐 단추 풀어놔도 그게 그거예요. 한복을요, 끈을 묶지 않고 한복 입고서 해보세요. 덜렁덜렁 어떻게 할까요? 헐렁헐렁 다 날라다닙니다. 바지 훌훌 다 이런 벗겨집니다. 그토록 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를 잘 묶어주는, 다듬어주는, 예쁘게 여러분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삶에서 그거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기려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신앙을 잘 묶어주는,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띠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감사입니다. 15, 16,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 16,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옷을 입는 걸 자꾸 얘기했습니다만은, 옷을 입고 우리가 우리 옷을 더 우리 이 탄장을 빛나게 할 장식을 합니다. 남자들은 넥타이를 뭐를 맬까, 확대를 뭐를 맬까, 구두를 뭐를 신을까, 뭐 단순합니다. 여성들은 옷을 입고 목걸이 뭐를 할까, 또 허리띠를 뭐를 할까, 귀걸이를 뭐를 할까, 머리에는 어떤 핀을 또 하실까, 어떤 브로치를 하나 다른 뭐 이쁠까, 뭐 이런 것들 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잘 해도요, 단장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브로치 하나만 잘 예쁜 거 해도, 허리띠만 잘 해도, 귀걸이만 하나 잘 해도 여러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빛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 사랑, 감사가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우리 인격을 품위 있게 더 빛나게 아름답게 해주는 보석 같은 영혼의 장식이 뭐냐? 여러분, 이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지, 일상의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여러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주님이 9명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냐? 서운함을 표현했죠. 자, 그만큼 여러분 감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헤아려 보셨나요? 그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돼서 내 마음에 여러분 울컥울컥하는 이 감격, 감사를 헤아려 보셨나요? 감사가 어려워요, 실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 쓴 글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감사책들이 뭐 있든지 참 이분이 잘 아주 썼더라고요. 감사의 기적이란.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걸 썼어요. 이분이 감사 힘을 키우라는, 감사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감사의 언어 훈련을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참 감사할 일이 없는 우리 삶들이,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 당연히 감사할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택함 받은 거, 사랑받고 있는 이 은혜의 이 신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명의 이 사람들 치료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감사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감사. 이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사지. 100% 만족은 안 되지만은, 내가 한 20%, 30% 내 원하는 것이 남았지만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이래도 남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지. 내 수익이
원하는 100% 안 되지, 한 10% 20%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그나마 감사. 할렐루야. 그나마 감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나마 그래도 감사야.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그것마저도 감사.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감사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감사.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나마 그것마저도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 일상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그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도 좋지만, 오래 믿은 거 직분도 좋지만, 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무슨 직분자들이, 우리의 외모는, 이 외적인 이 직분이나 사역은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토록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소망교회 성도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